할렐루야. 10월 3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30일 목요일 우리가 기도로 함께 아름다운 콘서트를 만들어내는 복된 날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피곤할 때 아름다운 합창 또 찬양의 합창 뭐 오케스트라도 감사하지만은 오케스트라는 은은히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잔잔함을 줍니다만 합창은 기쁨을 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합창단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계절마다 오스트리아에는 이 빈, 뭐 짤즈부르크 이런 데는 음악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합창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You Raise Me Up 뭐 이런 찬양도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세계적인 합창단 앞에 아주 그 한 9살짜리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독창을 하는데 저는 클래식을 그렇게 엄청난 성량으로 잘하는 소녀 9살 우리나라는 이 트로트 부르는 소녀들은 있어도 이런 그 멋진 클래식을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아이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볼 때 기이함과 놀라움과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이 10월의 마지막 어떤 날을 좀 잔잔한 찬양과 또 가끔 국립합창단이 또 찬양을 합니다. 너무 멋져요. 그래서 보통 찬양은 하나님 시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을 때 힐링도 되고 또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가면 오늘 저녁은 기도의 콘서트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 마노아는 졸지에 지금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노아는 남편입니다. 물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획 연출을 다 하셨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가 됐을 때 아무도 여호와를 찾질 않아.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째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노아의 집안을 흔들고 마노아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오염되고 우상에 물들고 당대의 모든 이 자라면서부터 이 세상 속에 젖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야말로 출생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마노아의 집안을 택한 겁니다. 마노아가 무슨 공덕이 있느냐? 없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공덕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무슨 공덕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 그 자체가 공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모습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직접 임한 게 아니라 마노아의 부인이 당사자가 되고 부인이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재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때마침 뭐 부인만 아내만 일하러 나갔지 남편은 여기 집에 여기 밭에 없어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여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입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는 자기 의지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천사를 하나님 바로 그 자체로 현현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명령 듣고도 중간에 예 가겠다 해놓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맞을 때는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좀 여유가 되면 불순종하는 존재지만 천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물되 천사에게 물은 거죠.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참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른 격이 다른 분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요, 내 백성을 통하여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에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창조할 큰 소위 빅피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구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러라 하는 것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라 하는 것에 우리의 인간의 여러분 순종 불순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은혜가 오면 감사해야 되고 은혜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없는 게 아니고 못 느끼고 못 체험하는 겁니다. 죄의 체질이 올라와서 은혜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라는 말은 참 진리입니다. 사실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은 나를 볼 때고,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완하게 구원을 이루는 통로는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수로보는 여인에게, 오늘 소경에게,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느낄까요? 오늘 말씀 큐티하면서 말씀 속에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되심을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보여집니까 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게서 이루어지고 기어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 동행하는 방법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가 그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허점도 많고 40년의 블레셋 사람들의 오염이 가득 찬 땅이지만 나를 택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상급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시 삼가서, 또다시 두 번째 강조합니다.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큰 그림으로 두 개 얘기했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편에서의 표징을 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금초, 금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세계에서 영성 강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백해무익한 담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해도 술, 성경에서 술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약으로 쓸 때만이지. 결국은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여러분 오늘 연기들입니다. 구별된다는 표징으로 삼았다. 오늘 여러분 미국의 개혁교회 아마 어떤 교회 목사님들 술과 담배는, 술은 잘 안 하셔도 담배는 그냥 혼자 하시면서 신학 교수 하신 분도 들어있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보질 않아서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게 이제 기호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게 한국의 성별의 표징이 됐고
이것도 만화에게도 세상과 다른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뚫리면 그 시대는 살아납니다. 예배가 뚫리지 않는 곳에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혹시 오늘 큐티하면서 당신이 예배자가 되고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내가 약해도 또 만화처럼 아무런 구원의 의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내게 임한 구원이 나와 가정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